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고 또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는 가운데 어려운 말씀들 또 신앙생활 속에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지를 미리 내시면 여기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질문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빨리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고 또 인터넷으로라도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인터넷 주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답을 하죠? 자, 이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7월 31일에 구원받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형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살아생전에 항상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버님 및 조상님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현재 비석이 없음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소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3월에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려고 비석을 총 6개 정도 맞춰서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자매가 신명기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니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기에 여쭈어 봅니다. 저희 자매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잘 몰라서 어떻게 유언을 남긴 것인지
지금 만약에 부모님께서 저희와 대화할 수 있다면은 그 돈으로 나머지 동생들, 형제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소원일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면서 자꾸 만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종교가 없었음 괜찮습니다. 저는 3월에 조금 한가해서 이참에 다 해버리려고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시간이 없으니 빨리 부탁합니다. 늦으면 먼저 인터넷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주소도 없어요. 인터넷 주소. 만약에 성경대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면 순종하여 하지 않겠지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친척들에게 내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데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자, 형제 자매 두 분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 문제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옳으니 그러니 그 전쟁이죠. 자, 이런 전쟁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가정에서요, 다 같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냐 틀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서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제 충돌도 하고 의견 대립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물론 그게 답이 없으면은 이제처럼 교회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성경 가르치시는 전도인들에게나 또 신앙적으로 성장한 교회 어른들에게 질문하면은 그 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다툴 필요 없어요. 좋은 문제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그만 의견 대립이 크면은 감정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거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답을 얻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살아계실 때 항상 그 유언처럼 내가 죽거들랑 내 비석하고 그 다음에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들 묘에다가 비석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소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비석을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적극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아니냐. 신명기 4장 16절이라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4장 16절.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길까 하노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비석 만드는 것은 우상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첫째는 그 이유고, 반대하는 이유가, 또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셔서 그러한 유언을 남기신 것이지, 만약 지금 부모님이 대화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이왕 구원 못 받고 떠났지만은 자녀들, 즉 네 동생들, 형제들에게 그 비석 만들라고 한 돈 있잖아. 그거 비석 만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데 사용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답니다. 거기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이제 장사됐는데 그 영혼이 음부에 불 가운데 가서 이제 고통 중에 부러지셨다 그랬어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좀 그 먹을 것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그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간구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라도 좀 선하게 해주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된다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애들이 다 내가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같이 오게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 형제들이 전부 지옥에 와서 고통받는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나는 이왕 지옥에 왔지만은 내 형제 5에게 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나사로 보낼 필요 없이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옛날에 죽었던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말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성경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 성경에게 배우는 것이 모세에게 배우는 것이고 선지자에게 배우는 거고, 또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 그걸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즉 모세와 선지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하면 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끝까지 거절당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지옥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고 천국 구경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도 안 들어요. 이 성경 안 믿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돼 있어. 다 그 사람이 뭐 기절했다가 뭐 헛것을 본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 사실이에요. 이 성경을 듣지 않으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서 전도해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죽은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자기 형제들이 다 지옥 오면은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지옥 간 이 부자는 인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 달라고 그 살아있는 그 형제들을 염려했어요.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는데 그 추도식을 좀 해달라 그래요. 예? 이제 제사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년 돼서 그날 추도식을 해달라 그러는데 참 곤란하더라고. 그 남편이 돌아가신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예? 추도식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주면 서운해 할 거고 꼭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예? 해달라니까 갔어요. 가서 이제 뭐라고 했겠어요? 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물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동차 이 중기 큰 자동차 가지고 이 공사장에서 공사하는데 차가 굴러가지고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차 사고로. 만일 당신 남편이 이제 믿지 않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가 있을 거라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몽둥이 들고 덤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천당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천당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적당하게. 응?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응? 참말로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갔을 끼고, 응? 구원 받지 못하고 살다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갔을 거라고. 근데 이 본인에 대해서는 어디 갔는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응? 알아서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한 후에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갔든지 지옥 갔든지 남은 자손들에게 이 시간에 와서 할 말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천국에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다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그렇게 권하지 않겠느냐고. 그게 아마 남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말할 거라고. 그분이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만일 이 시간에 와서 말을 한다면은, 야, 어디에 땅 좀 사놔라. 그거 좀 있으면 오를 거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제가 쭉 얘기하고, 야, 이 세상뿐인 줄 알았더니 죽고 나니까 영원한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준비하라고 말할 거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뭐 제가 적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 자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만일 오셔서 자손들에게 말한다면은, 야, 너 전에 그 비석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직 왜 안 세웠냐? 10년이 됐는데 언제 세울 거냐? 응? 비석을 어떻게 세워라? 될 수 있으면 고급으로 좀 보기 좋은 걸 세워라. 응? 그렇게 말하겠어요? 응? 야, 무덤이 내 집인데 내 집을 왜 풀도 잘 안 깎고 주냐? 그런 거 말하겠어요? 그런 결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마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은, 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도록 한 사람도 지옥 오면 안 된다. 내가 와 있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할 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형제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둘째 이유입니다.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비석을 만들자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그냥 비석 만드는 데 쓰지 말고 동생들한테, 형제들한테 전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이제 마음이 급해서 빨리 이제 이걸 실천하고 싶은데, 만약에 성경대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겠지만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면은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면은 우상숭배죠. 그렇죠? 게다가 막 비석을 말이요, 막 멋지게 만들어 놓고, 아니면 제가 그 미국의 그 LA에서 조금 북쪽에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곳에요, 이제 그 공원 묘지가 있어요. 그게 가봤는데요. 두 가지 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묘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봉을, 한국 사람처럼 봉을 만들지 않아요. 그 잔디밭이에요. 쫙 멀리서 보면 참 뭐 이 그 골프장처럼 새파란 잔디인데, 가까이 가보면 그 잔디에 많은 사각형으로 빗을 하나씩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뒀어요. 딱 이렇게 묻어뒀어요. 이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 이름하고 간단하게 밑에 뭘 써 있고, 그걸 땅에다 딱 붙여놨어요. 무덤 같지가 않아요. 예?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잔디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보기 좋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아주 그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바로 옆에 또 다른 사람들 쫙 있고, 그런데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는 이제 부자들의 묘가 있어요. 얼마나 잘 꾸며놨냐면요, 산 사람들 집보다도 더 멋있게 꾸미는 집들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집에는 우층이 있고 아래 지하실까지 있고요. 항상 생활을 갖다가 꼽아놓고 관리하는 사람 시켜가지고요, 아주 뭐 무덤, 그런 무덤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 하나에 또 옆에 그 뜰이 있어요.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뜰이. 큰 것은 보통 한 공원이, 그 무덤 앞에 있는 공원이 한 우리 평수로 한 50평, 어떤 거는 100평,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고요. 그렇게 그 정원처럼 꾸며놨는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모양으로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동차. 그 사람의 얼굴을 조각을 해놓고, 어떤 곳에는 그 가족들까지 다 조각을 해가지고 해놓고, 또 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게는 천사 모양도 해놓고, 별별 모양의 조각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조각공원처럼 거든요. 볼 것이 많아요. 아주. 어떤 건 막 엄청나게 큰 조각도 씌워놓고, 물론 그 돌아가신 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뭐 다윗의 상도 만들어 놓고, 뭐 성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조각상도 해놓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호화로운 그 무덤이 한국 사람 거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 미국 가서도 그렇게 무덤 뭘 거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무덤을 만드는 거는 옛날부터 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 에집트 그 바라오 왕은요, 바로 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바로라는데, 왕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하나 쌓는데요, 돌 하나가 한 1톤짜리 돌을요, 보통 한 100만 개 이상 을 만들어가지고 쌓아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그 돌을 어디서 깎아서 어떻게 운반해서 어떻게 쌓았는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런 피라미드들이 많이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게 왕의 무덤이에요. 죽으면 그 피라미드 꼭대기 바로 밑에다가 이제 안치해놔요. 그리고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카이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다 보면은요, 제가 그 사막 한 복판에 무슨 마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뭐 이렇게 연립주택 비슷하게 쫙 해놨는데 가까이 지나다 보면 그게 무덤이에요. 무덤. 서민들도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도 있고 밑에 지하실도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지하에다가 이제 그 무덤들을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 위에서. 집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놨던 그 골동품들, 죽은 사람이 넣어놨던 그걸 캐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하여튼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은 묻힐 그 무덤, 이제 애국 왕들은 죽으면 썩지 않도록 그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라미드 하나 넣어놨잖아요. 나중에는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미이라 25개의 에집트 미이라가 지금 카이로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그렇게 예착을 가지고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는, 뭐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요, 무덤은 준비하면서 자기가 영혼이 갈 곳을 준비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러시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랬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 영혼이 중요한 것인데, 영혼이 갈 곳은 준비 안 하고 육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썩어버리면요, 그게 무덤이 크다고, 크고 막 그 무덤 앞에 비석을요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꾸며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덤을 어떻게 꾸미든지 비석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여기서 신명기에 말하는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누가 거기 가서 대고 절하고 섬기면 우상숭배지만은 누가 비석 앞에 가서 뭐 빌고 절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석을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아까 세 가지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맞아요. 돌아가신 분의 소원은 그때는 몰라서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게 지금 만일 그 묻는다면은 빨리 대답하실 거예요. 야, 비석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거고, 그런데 돈 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에게 전도하라고. 분명히 그 말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이렇게 뭐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또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뭐 화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어떤 왕은 그 화장을 하는 왕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시대에 잡혀서요 그 화형당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장작더미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태워버려요. 산채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로마 네로 황제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요, 산 사람을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네로 황제의 정원에서요, 사람 밤에 환하게 타 죽는 것을요, 뭐 햇불처럼 밝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다 타버리면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는데,
흙으로 돌아간 게나 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었든지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졌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립니다. 그렇죠? 부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 그 화형당했던 순교자들은 부활 못하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부활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그 시신을 잘 모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내 죽구들랑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달라든지, 어쩌면 나는 죽으면은 내 장기는 병원에다가 기증한다. 어떤 사람은 장기만 기증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그 인체 그 전시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산 사람을요, 이걸 약물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전부 쪼개가지고요, 그 인체 구조가 어떤 사람은 전부 혈관만 전부 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모든 것 다 해가지고 그 인체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바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썩지 않도록 완전히 만들어가지고요, 약물 처리해가지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이때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자기 몸을 기증을 한 거예요. 기증을 해가지고 죽은 몸도 필요한 데 써달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신 분을 이제 소원대로 하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죽고들랑 내 무덤을 적어도 한 500평은 해야 된다. 100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피색을 어떻게 꾸며야 된다든지, 이렇게 호화 그 묘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건 국가 시책에도 맞지 않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은요, 무덤을 너무 엄청나게 꾸며놓은 거 있어요. 그것 옳지 않아요, 다. 그리고 무덤을 묘자리를 잘 써야 자손들이 복받는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받지. 무덤 잘 쓴다고 복받겠어요?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그야말로 미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지. 죽은 조상이 이 자손들에게 복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극진히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조상 잘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하고 명절 때마다 하고 또 제삿날마다 하고 그러는데, 제사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선진 국가들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다 유교에서요, 제사법은 유교에서 나온 건데,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그걸 후회해가지고, 그 제삿날은 돌아가시기 전날, 살아계실 때 그날을 택해서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음식, 이 제사법도 막 차리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보면은요,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만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보신탕 좋아하시면 제삿날 보신탕 끓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삿날 보신탕 끓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정탄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육신이 있을 때 음식 먹지, 돌아가신 그 영이 올 리도 없고 와서 그런 음식을 먹겠어요? 다 유교에서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자손들이요, 그걸 후회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조상 섬기는 것으로서 종교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거창하게 꾸민다든지 비석을 꾸민다든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사용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그 유명한 분들, 정말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자기가 죽고 나서 무덤 크게 꾸미지 말라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아예 그런 거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어떤 그 아주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무덤을 내가 가봤어요. 그 묘지인데요, 이제 유럽 사람들도 이렇게 봉우리는 안 만드는데 막 비석을 막 많이 세우는 거 있어요. 근데 그분 무덤에는 비석도 없더라고. 초라하게.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고 부탁을 했대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 무덤에 대한 표시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시할 정도의 조그마한 비석을 세운다든지, 아까 말한 대로 이 바닥에다가 그분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이름하고 뭐 잠깐 그리스도인 암흑에 잠들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잠깐 어떤 구절을 하나 써놓는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막 그 무덤 앞에다가 막 대리석으로 상을 탁 만들고, 응? 제사날 그 무덤 갈 때마다 거기다 막 또 과일이니 떡이니 갖다 놓고 이제 절하고 그러면 진짜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기 위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석도 말이요, 막 가에 무덤 가에다가 막 기둥도 세우고, 어떤 건 또 무슨 뭐 이상한 말이요, 뭐 장군 같은 거요 탁 세워요. 무덤 지킨다고, 응? 세우고, 비석도 막 대리석으로 해서 막 찍어 세워놓고 온 자손들 그냥 이름 타색해 놓고, 그런 거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화묘를 한다든지 묘 꾸미는데 돈을 많이 들이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 순종하는 건 좋은데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는데 어디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이 뭘까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 부모님 순종하라. 사람에게 대한 첫 계명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을 거예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반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예요. 오히려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에게 절대 그 공경하실 부모님이 계신 걸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게 축복받을 길일 줄 알고 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받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잘 돌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생활은 전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닌 것은 그럼 주 밖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은 아무리 부모님의 뜻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야, 너 우상에게 절하라. 그거면 안 되죠, 그거는. 예?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이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그 나라 임금의 말이라도, 부모님의 말이라도, 남편의 말이라도, 아내의 말이라도, 아니 누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하라고 시킨다면은 그건 절대 순종해서는 안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줬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게 생명을 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은 다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칙대로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줬을 뿐이지 부모님이 나를 무서제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내게 생명을 줬어요. 부모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줬어요. 응? 죽음 건너편에 내세를 책임지겠어요. 부모님은 나를 날라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해서 그 은혜가 있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공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은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비석을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은지 틀린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이 형제님은 우상 숭배라면은 순종하지 않겠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은 하겠다. 이제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석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봐야 돼요. 네? 우상 숭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그 비석을 그 아버님 비석뿐 아니라 그 조상들 비석까지 다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네? 그게 돌아가신 분에게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 그분이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그걸 한다고 해서 살아계실 때 그거 자기가 잘못 생각한 미련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 성경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그걸 보면은 전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사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기 전에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를 오래 기억해달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든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뭘 기념 무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동상을 만든다든지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요, 내 죽고들랑 내 동상 만들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거 원치 않을 거예요. 무슨 그 동상을 만드는 것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거는 또 그 이유가 될 겁니다. 동상을 만드는. 그러나 단순히 자기를 오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위해서 내 죽고들랑 비석을 만들어라, 동상을 만들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에 스페인에 가니까요, 그 독재자 프랑코,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 알죠? 그 사람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독재를 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천주교 신부들에게 총을 줘서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었어요. 그런데 프랑코가 죽고 나서 그 무덤을요, 무덤 위에다가 성당을 만드는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안에다가 성당을 만들었어요. 천주교 성당을 만들고 그 성당 미사하는 데 바로 앞에다가 자기 이 시체를 묻어두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주 충신한 사람, 그 독재자 밑에서 그 사람을 받들던 사람, 그 사람 무덤도 거기 같이 있어요. 또 그 옆에. 그리고 그 바위를 뚫어서 만들었는데 그 바위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십자가 높이가 150m예요. 바위 높이가 150m. 그래서 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십자가 꼭대기까지 300m입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예요. 프랑코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파란 콘지, 뭐 노란 콘지요. 프랑코 죽어서요, 지금 지옥에 저 밑창에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무덤 위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성당에서 매일 이 신부들이요, 거룩한 음성으로 미사를 드리고, 우리가 갔을 때도요,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몰라. 지옥의 사자들이요, 바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바위를 뚫어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성당을 세우고, 거기다 안에다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참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님의 명령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서운하다면은 아주 조그만 거, 그 표시로 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글쎄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덤이 뭘 깨끗하게 하면은 됐지, 거기다가 꼭 무슨 특별한 비석을 세워야 되겠냐 그런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과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우리에게 왔으니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함부로 씁니까? 우리가 이제 집도 짓고 뭐 옷도 해 입고 밥도 먹고 차도 사고 우리가 필요한 걸 해야 되지만은 필요 이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알겠어요? 낭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써야 돼요. 그러나 낭비하면 안 돼요. 이 낭비란 말 나왔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참 낭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교회당 안에 말이죠, 여기
앞에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서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뭐 찬송 연습한다든지 뭘 무슨 볼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들으면서 저기다 막 전기 스위치를 다 켜놓는 거예요. 이게 만일 다 켜면은요, 전기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기 사용하는 거에 같이 드릴까요? 여기 본관과 교육원에 쓰는 거요, 전기하고 난방비가 보통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처음 하신 분들 많죠? 예. 작게 쓸 때는 한 1,500만 원, 많게 쓸 때는 2천만 원이니 더 나와요. 이게 건물이 크기 때문에요, 이쪽 건물하고 저쪽 건물하고 합쳐서 5,500평이에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합하면은 적어도 한 5천 명 가까이 사람이 모입니다. 주일날. 그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래도 모자라요. 그거 가지고도 또 밖에 또 얻었잖아요. 또 빌려가지고 밖에서 벌써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래도 또 모자라요. 식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요, 뭐 많이 들지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여름에는 이걸 또 시원하게 냉방도 해야 되죠. 전기도 많이 켜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요, 택시 안 타는 거 말할 거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그걸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아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남아 돌아가서 헌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참 자기가 아껴 쓰고, 할머니들은 용돈 누가 주면은 그걸 안 쓰고 막 모아놨다가 그걸 헌금을 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 집에 참 쓰기에 모자라지만은 첫째 11조 떼고, 뭐 11조는 기본이고요. 그 이상 모아 아껴가지고 그걸 이제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헌금하는데, 그걸 만일 우리가 꼭 필요한 건 써야죠. 낭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낭비를 하면은. 그래서 전기 스위치마다 그걸 제가 써붙이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전략하여 성도들의 귀중한 헌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써붙여놨는데 떨어진데 또 붙여야 돼요. 그걸. 낭비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이니까 전기 켜야죠. 돈 아깝다고 전기 안 켜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적시 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기 끄기 바쁩니다. 복도에도 보면은요, 사람 지나가기 뭐 지장 없으면 되는데 대낮처럼 환하게 켜놓고, 화장실에도 대낮인데도요, 대낮에 왜 화장실에 전기를 켭니까? 지장이 있어요? 스위치가 꼭 필요한 데만 이렇게 보고 딱 켜면 무조건 쫙 켜요. 그리고는 나올 때는 그대로 나와요. 하루 종일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홀 같은 데 보면 한두 사람이 있으면서 무조건 다 켜. 아무 생각 없어요. 전기는요, 이거 누계가 있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몇 배가 나와요. 아시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귀중한 그 헌금 바친 게 낭비되는데요. 이걸 허비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모임 같을 때 보면 엘리베이터 딱 타는 거 보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밑에 줄 서 있어요. 요 3층 올라오면서 노약자들 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다. 써붙여 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 있어. 그냥 줄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돈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한 700원 정도 듭니다.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한 번 움직이는데. 그거 알고 타세요? 700원씩 내려가면 타겠어요? 이제 전기세 자꾸 올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걸어가면은 운동돼서 좋고, 전략돼서 좋고, 좋잖아요. 제가 이 교회당 7층에 사는데, 바쁠 때 혹은 무슨 물건을 들지 않는 한 제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저 지하실에부터 올라갑니다. 운동돼서 좋고, 좋아요. 낭비 안 해서 좋고. 제발 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 먼저 본 사람들이 필요 없는 전기는 끄세요. 그리고 낮에 화장실에 불 켜 있거든. 끄세요. 귀중한 것들이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에너지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살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내 겁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가고 싶은 데 가고 내 거냐고 이게. 그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주님 것인 줄 알면은 함부로 이 몸 가지고 죄를 못 짓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해서 직장에 가서 상사들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피곤한데 고생하면서 얻어진 돈 몇 푼, 그 얼마나 귀중한 거죠. 그게 예수의 피가 발린 거예요. 예수의 피. 돈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 아세요? 돈을 가장 귀중하게 써야 쓰면은 그 사람의 수고가 귀한 것이 되고, 돈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 쓰면은 그 사람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가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을요,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 부자입니다. 부자 나라입니다, 대개. 그런데 그 사람들 얼마나 전략하는지 아세요? 전략. 뭐 그런 말 있잖아요. 2차 대전 후에 세 사람 이상 모이지 않으면 담배를 안 피운대요. 성냥을 안 켠대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전략을 합니다. 지금도 전략 정신이 꽉 빼가지고 겨울에도요, 집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추워요. 집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난방을 그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옷을 껴 입어요. 집 안에서 두꺼운 옷을 껴 입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있는 대로 털어놓고 막 난닝구바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겨울에 집 안에. 벌써요, 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유럽 사람들 가봐요. 여행을 볼 때 자세히 보세요. 소형차가 70% 이상이 소형차입니다. 우리나라 소나타 정도 되면 거기는 유럽에 가면요, 큰 차에 속해요. 많지 않아요. 왜? 에너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자동차도 수동이에요. 한 70% 이상이 수동이에요. 자동 안 써요. 왜? 수동이 자동보다 한 20% 정도 기름이 적게 들거든요. 그거 아셔요? 네? 얼마나 전략하는지 몰라요. 아주 전략 정신이 꽉 배어서 어릴 때부터 그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 물건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내버리는 것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입던 옷 아버지가 입고, 아버지가 입던 옷 고쳐가지고 아들이 입고 손자까지 내려가요. 그걸 수리하고 또 깨끗이 해가지고 헌 옷을 팔기도 하고요. 물건 팔기도 하고. 제가 벼룩시장이라 합니까? 쓰던 물건 팔는데요. 자기 집에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쓰레기통에 들어간 지가 옛날인데 그걸 갖다 놓고 그 인형 있잖아요. 인형. 어떤 데는 다리만 팔고 떨어진 거 팔만 팔고. 이래 보니까요. 그걸 또 사가요. 자기 집에 다리 없는 사람만 다리만 갖다 꼽으면 되거든요. 팔 없는 사람 팔 갖다가 인형 꼽으면 되고. 근데 그거 보고 진짜 놀랬다니까.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몰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물건 아끼다. 한국 사람들은 막 어지간하면 다 내버리잖아요. 멀쩡한 옷도 내버리고 물건도 내버려보고. 그 사람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귀중히 전략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이상 사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초라하게
깨지지하게 그러면 또 아이고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사치스럽게 비싼 옷을 입고 막 사치스럽게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단정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낭비를 하지 마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되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게 뭐 부모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떠나서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참에 내가 막 비석을 멋진 거 막 6개 주문해가지고 막 이번에 막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조상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조상은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기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요. 그런 거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간소하게 하되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런 물질을 별로 의미 없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가장 귀하게 이 자매님 말대로 그런 물질이 쓰여짐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하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냐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데도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에 그 식사 그저 제공하잖아요. 아시죠? 전도 집회 할 때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식사비.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그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해요. 그 광고 안 하고 헌금합니다. 그 식사비를 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밥값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성도들이 헌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 하는데도 많은 돈이 듭니다. 또 광고도 하고 또 프랑카트도 만들고 또 수양회 어떨 때 할 때는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또 충계 수양회 있잖아요. 4월에. 그럼 그런데 모시고 가서 구원받은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여비도 드려야 되죠. 그 회비도 내야 되지요.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번 전도 집회 참석하면은 처음부터까지 참석하면은 30만 원 줄게. 어떤 사람은 안 올 것 같으면 50만 원 줄게. 아니 성금을 딱 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참석하고 2시간씩 참석하고 50만 원 준다니까요. 벌이가 괜찮잖아요. 정말 줄래? 죽어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간만 채우고 빨리 안 끝나나. 그러다가 온 것이 괘씸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듣다 보면은 대체 뭐 있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양회 할 때 보면 여름에 말이야 막 한 7천 명이 막 한꺼번에 막 모여서 그러잖아요. 우리 수양관에서. 처음에는요, 이 더운데 남들은 막 바닷가로 시원한 데로 가는데 이 사람들 막 이래 좁은데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고 돈 들이면서 정신이 전부 돈 사람들입니다. 돈 사람 치고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돌리는 없는데. 근데 얼굴로 보니까 돈 같지 않거든요. 전부 막 입이 이만큼 찢어가지고 막 땀 뻑뻑 흘리는데 얼굴에는 땀 흘리는데 입은 이만큼 찢어 좋아하거든요. 그 이상하다. 수천 명이 모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뭔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틈에서 말씀 듣다 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막 녹아버리듯이. 그 수양회 때 제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그런 걸 위해서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바쳐야 되고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저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이번 집회 참석하면 얼마 줄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 당신 구원받으면 차 하나 사줄게. 제가 어떤 학생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보고요
야, 너 이번 집회 참석하면 차 하나 사줄게. 그런데 진짜 그 집회 참석해서 아들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거 못하겠어요? 몇십만 원, 뭐 돈 얼마 들여가지고 사람 영혼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계획을 좀 세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래서 꼭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오늘도 사도행전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거기까지. 자, 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처음부터 배운 말씀대로 사도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유대와 그리고 이제 이방에 이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이태리에서 온 그 군인이에요.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 이태리는 그 당시 로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지금도 이태리죠. 이태리 안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에서 온 군인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이 이방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온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온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장로감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엉터리 장로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고넬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장로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그 해변의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라는 자를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이르리라.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는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돼서
이제 배가 초촐한데요. 이제 밑에서는 식사 준비를 하고 베드로는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네 모퉁이를 메은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안에 보니까 막 온갖 짐승들 말이요. 부정한 짐승들, 막 별별 짐승들이 막 우글우글한데요. 음성이 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까지 깨끗이 못한 것을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다시 혼을 올라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좀 있으니까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고넬료 집에서 보낸 거예요. 예?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찾느냐? 우리 주인이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당신을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네. 그때서 베드로가 이건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예? 깨끗이 못한 것을 내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러운 짐승처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와 온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반갑게 응접하면서 내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해서 고넬료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처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에도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꼭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만 깨닫는 게. 베드로도 그 보면 좀 미련해. 그 보면. 예수님이 뭐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말이야 막 고넬료가 청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나타난 계시나 베드로가 받은 계시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했단다. 그거 안 되는데. 베드로가 안 되기는 왜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계시가 나타났고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그 받을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도하기 시작한 사람이고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 구원받아가지고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는요, 저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 됐어요. 이방인 교회 대표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제 유대인의 교회 대표는 예루살렘 교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거짓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이런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장로들이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바로 유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가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온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거에 모여서 이제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를 한 거예요. 교회 첫 번 모인 총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총회예요. 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제 이방인에게 다 그대로 가르쳐 전해야 돼요. 만일 예루살렘 총회에서 잘못 결정되면은 큰일이요. 만일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말이에요, 그렇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결정됐으면 우리도 전부 할례 받아야 돼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잘못 결정되도록 하나님이 두시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데 그 먼저 구원받고 교회 지도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칠 리가 없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중간에서 생긴 돌연변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철저히 잘못된 교리를 이제 배척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에 가끔 병이 들어오면요, 병을 빨리 치료해야 돼요. 암이 들어오면 잘라내버려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이 교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만일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면요,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15장 6절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 이제 사도와 장로뿐 아니라 이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고 모세 율법을 주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죠. 아마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 하고 막 많은 토론, 변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토론과 변론이 있었는지는 여기 빼놨어요. 왜? 별로 그걸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아니, 누가 했느냐고요? 누가가 했어요. 누가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누구냐? 이상하네. 바울과 함께 계속 전도하러 다니던 의사입니다. 바울과 동행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뭐 어디로 갔다, 우리가 가면 누가까지 포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가는 의사고,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전도할 때 항상 동행하면서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많은 변론이 있었다 딱 이렇게 기록해 놓고, 여기 막 복잡한 거 기록 안 한 거 다행이에요. 이거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니 어떤 말을 했느니 막 그러면 이거 설교하기도 복잡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막 여러 가지 변론이 있었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베드로가 탁 일어났어. 이제 그만 변론하자. 이제 시끌벅적한 건 이제 그만하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세우신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어요.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 요한이 남아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리완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정관자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 머리가 좋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셨죠. 베드로라는 이름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자,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베드로가 열어줘야만 천국 문이 열리니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자, 이 교리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세상에서 이 기독교 중에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 천주교라는 거 아세요? 제일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그 천주교 교리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곡해가지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그것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닦아놓은 터가 있는데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 받으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그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반석이라 그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진다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고 모퉁이 머릿돌이고 거기서부터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그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인간이 무슨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도다. 금방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고. 연약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훗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전부 이 반석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원한 만세 반석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반석이라는 걸 알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걸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다가 믿어지잖아요. 믿어진 것은 자기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걸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겨 주노니, 이걸 갖다가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고, 그러면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천국 열쇠를 그걸 물려줬는데 그것이 교황이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지금까지 그 교황이 쭉 그 천국 열쇠를 받아왔다. 그 교황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 있다고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면 교황 혼자서 천국 문을 못 열어주니까 그걸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부다. 신부다. 귀신 신자에다가 앞이 붙자. 귀신 아버지네. 진짜 귀신 같은 소리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부가 이제 네 제일 사인이라 그러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그러면 그대로 두고, 열든지 천국문을 뭐 열어주든지 막 메어주든지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까 주님을 믿게 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 동시에 열쇠라는 것은 지식의 열쇠입니다. 지식의 열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는, 지식의 열쇠는 너희가 가져가고 천국 문을 막고 들어가는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가 있으면 자물통이 있잖아요. 성경은 자물통이라면 이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열쇠예요. 열쇠.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지식, 그건 열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하던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그 사람은 집사로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병구로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올라앉아서 이것 좀 가르쳐달라.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마차오에서 즉시 구원받아 깨달았어요.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내가 물이 있으니 침례받는 것이 무엇은 그리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믿으면 됐다.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헤어졌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문이 열리냐? 열쇠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열쇠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마초에서 쫙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컥 열린 거예요. 천국문이. 깨달은 게 열리는 거예요. 열쇠 없으면 아무래도 안 열리잖아요. 요즘에는 말이에요, 번호로 된 거 있잖아요. 번호만 타고 착착 열리잖아요. 성경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구원 문제. 그러나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알죠.
탁 열어주면 착하게 열는 거예요. 깨달으면 당장 구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네 죄는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로 대해 은혜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죄 사함 받고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뭐 신부가 하는 말이 사인너니라 그러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노라 하면 그대로 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구원받고 전도 안 하면 그대로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그럼 사도들에게만 줬습니까? 빌립 집사잖아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빌립만 있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확하게 복음 전하면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탁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지금은 뭐 베드로가 없으니까 누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선지자와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 사도는 초대 구약 시대 선지자,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될 때까지, 사도들이 죽고 나서는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산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딱 기록하고 끝났잖아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신학 박사 학위 받고 뭐 그래서 세워진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이거 다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라는 것은 목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이 구원을 받고, 1,000명이, 또 4,000명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도만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양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말씀으로 잘 가서서 이제 양육하는,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 교사는 뭐예요? 또 성경을 쫙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다 겸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세우지 않아도 뭐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뭐 목사 고시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 많죠.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했든 졸업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하게 해요.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신앙이 성장한 만큼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하도록 도와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 이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나면은 얼마 동안 이제 성경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은 각각 할 일을 찾아서 해요. 예? 다 큰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구원받고 나서 얼만큼 말씀을 배우면은 다 자기 할 일 찾아서 해요. 봉사합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이에요. 누구 잠자는 몸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을 내밀면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예? 그래서 그 주님의 몸이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이 없으면은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지도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양육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있었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주님이 세우십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계속 싸우면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결론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결론 내줘야 돼요. 예? 이 중간에 생긴 사람들이 돌림변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가끔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께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 그 기름 성령이 가르칩니다. 성령.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 성령의 가르침은 복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부 가르쳐지는데요, 성령의 가르침이라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압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정통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해요. 하나도 찾아내지 못해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파기시키는 자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받증을 금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대적하는 최고의 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요. 그런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최고 불법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건 뭐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했잖아요. 언제 바치지 말아야 했어요? 예수님은 법을 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국가적인 법도, 사회적인 법도, 도덕적인 법도 법을 범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법자처럼 가장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식을 지키고 11절을 바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였어요. 예? 과거에 천주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아까 제가 스페인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예? 프랑코가 그 천주교 신부들에게 총을 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모조리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막 잡아가지고 산채로 그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그곳에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잘못된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 성령의 가르침이라면 참되고 그것이 없어요. 아무도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지으셔야 찾지요. 예? 우리가 쓴 책도 있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전부 탭으로 돼 있고, 요즘에는 막 인터넷으로 막 나가는데 찾아보라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이 장로교에서도요, 많은 몇십 개 교회가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보고, 연구해 봤더니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 책으로 나왔잖아요. 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한참 변론할 때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15장, 사도행전 15장 7절에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너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드로를 특별히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으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진 그 사도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셨다.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게 표현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 말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1장, 사도행전 11장 1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서 전도했다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도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걸 이미 베드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를 만다든지 율법을 지키는 척,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 했지 진짜 지켰어요?
겉으로 지키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 안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육신의 할례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너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은 할례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언제 받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속의 마음은 아무 변화가 없으면서 육신적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 잘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할례 없는 사람 너희는 부정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우월감을 가지고 거룩한 척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것이 전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죠. 그 속에는 확실히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거듭난 경험도 없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언제 새 것이 됐냐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확실히 새 사람이 된 경험도 없으면서 껍데기로 주일날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하고 찬송 아름다운 찬송하고 껍데기로 훌륭한 종교 행사를 행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온갖 직분을 다 가지고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이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예배 의식, 종교 의식, 종교 행사. 그런 걸 하면서 속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 그 전부 위선 있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도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나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거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이 할례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유대인으로 항상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사람은 항상 무시하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깨끗하게 했다. 이걸 베드로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성경 한 두 구절 보고 또 마쳐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차별이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렵다함 받는 거다. 또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되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함 받으는 것은 인간의 의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여기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유대인이 나으뇨?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 그것도 차별이 없다. 그렇죠? 아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다음에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반대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죄 사해 주신 거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 받았어요. 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되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심하게는 이방인은 영혼도 없다는 사람도 있대요. 이방인은 아주 무시하는 소리죠. 이방인은 다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아니죠. 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일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이 수 있던 복음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다 넘겨주었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죄로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터져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활발히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30절 또 같이 읽읍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실제로 이방인에게도 아무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거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아무리 차별이 없다. 그것을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그때 잘못 결정이 되고 그 잘못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우리는 참 잘못된 신앙을 가질 뻔했는데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이 순수한 복음이 지금 계속 전해지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교리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